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신의를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복음을 우리 두 손에 높이 들고 이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헷세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전에 먼저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일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살며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는커녕 온갖 세속적인 욕망에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로 살았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참회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하승열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오늘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부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복잡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아멘. 위종자들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가운데에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에서 쾌유하고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입시를 진행 중에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12월 1일 올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하나교회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윤경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윤경무 목사님께 영감을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살림살이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어서 오늘 드려야 되는 오늘 주일이어서 내일 월삭 새벽기도에 드립니다. 우리 조이풀 목장 대표기도 특송 준비해 주시고 다음 달 샬롬 목장 위해서 우리 조이풀 목장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조이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안 퍼스 우리 선물 상자가 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사마리아 퍼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작은 상자가 또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운동화를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신던 운동화인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선물 상자에 담는 그 작은 학용품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출발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큰 사역으로 좀 이 마을도 섬기고 또 아이들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요번에 우리 사마리안 퍼스 선물 상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벌써 8일 날 태신자 초청주일 올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들 좀 모시고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입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주 8일 날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기억들 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셨던 분들 목사님 매년 나왔던 분인데 안 나오네요. 그런 분도 좋습니다. 계속 데리고 나오셔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진 교회 공간을 위해서요 우리가 각별히 좀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인천의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교인이 1000명입니다. 근데 교육자가 한 명이에요. 왜 한 명인가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처럼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 모토가 뭐냐면 자기 집보다 교회가 좋아야 된다가 모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몰라요. 교인분들이 자기 집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가꾸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도 깨끗하게 또 우리 공간들도 깨끗하게 내가 사용한 자리는 잘 정리하고 또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있으신데요.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같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들 하시고 많이들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장소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도록 저희가 공간이 많아져서 목장별로 한 공간씩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들 하시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달력 교회 달력이 함께 가자라는 달력으로 나왔는데 빨리 안 가져가시면 금세 떨어집니다. 이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아주 이쁜 달력이 나왔습니다.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쓰시기에 아주 좋은 달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과 우리 염하나 집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과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억들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성애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중이고 설교 중이어서 못 내려왔는데 이따가 원래회 전에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유년부 없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셨나 봐요.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 둘이 유치유년부입니다. 그래서 2명이 유치유년부가 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더 많이 우리 여러분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예담 어린이집을 우리들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그리고 식당 봉사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우리 또 멀리 계시다가 우리 이상훈 성도님 또 같이 예배 같이 드립니다. 우리 이상훈 성도님도 또 김성진 집사님 일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김성진 집사님도 축복하면서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초 하나를 밝혀놓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어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들려오고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세상은 거듭 찢기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듬어 주라고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신 이웃들을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지극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얹어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주일학교의 예물들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가히 없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미국 동부에 있는 이스턴 대학교에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가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하와이로 휴가를 도착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이제 해변가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문이 한 군데 딱 열려 있는 음식점이 보이길래 거기로 갔는데 보니까 외관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 안에 보니까 정말로 분위기도 엉망이고 그리고 너무 갖춰진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시키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여자 한 7명, 8명 되는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서로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행색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인 게 분명한 그런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39살이나 먹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여자를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네 생일이라도 차려주랴? 케이크라도 갖다 줄까? 네 생일이 뭘 대수라고 우리들 앞에 생일 얘기를 하냐? 생일 타령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더니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소리도 못하냐?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다가 이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식당에 막 집기들을 부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캄폴로 교수가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잖아요. 나 내일 생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하면 끝날 일인데 서로 생일 축하한다니까 여기서는 구박하고 그거 안 들었다고 나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끼리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이에서 마음을 닫는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 전쟁이라는 것은 주전 733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그때의 팔레스타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제국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꽉 눌러서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시리아, 에브라임 이 동맹을 맺은 이 국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디글랏벨렛의 3세라는 아수르의 왕이 동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차지하러 나가니까 이쪽 서쪽이 비는 거죠. 이쪽 서쪽으로 밀고 올라가자.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데 이 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동맹을 맺으려고 여기저기 막 이제 무력으로 나가서 니네 우리한테 붙어라, 싸우자, 아수르랑 싸우자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에서 연합을 하니까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 우리들한테 붙어라.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그때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붙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붙는다. 그리고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아수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아수르가 이 편지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쭉 초토화를 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편 땅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조금,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조금 남겨놓은 아주 약소 국가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시대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보세요. 아람이라는 동맹 국가에도 의지해봤는데 힘이 없어. 그리고 아수르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수르도 뭐 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건데였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볼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의 기도처럼 보여요. 되게 은혜로운 기도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번 여호와한테 가볼까? 야, 여호와한테 가보자. 야, 예전에 듣기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또 싸매주실 거다라고 막연한 지금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영혼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보통 참회 기도를 하면요, 참회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참회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할 때에는 통렬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회 기도의 전형적인 형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참회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참회시. 이거는요, 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통렬하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께 통렬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참회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참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 오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진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사실은 앞선 5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장이. 자,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좋아해가지고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의지해봤는데 결국 찾아온 결과는 뭐냐면 압제와 재판을 받는다. 학대를 받는다라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힘을 의지해봤는데 안 돼요. 또 그거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아수르한테 갑니다.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사 삼아가지고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아수르한테 매달렸는데 아수르도 고치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통렬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먼저 아람 의지해보고 아람 안 되니까 아수르 의지해보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테 한번 가볼까? 영혼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여기 의지해보고 저기 의지해보고 안 되면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영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통렬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요,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2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말하자면 수나 양이 많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 이것을 문맥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머지않아 곧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여호와는 무조건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야. 좀 있다가 머지않아 곧 도와주실 거다라고 지금 서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새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밤에 잘 때마다 새벽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은 자동적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온다. 여러분, 여기 늦은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시작할 때 무조건 오는 비예요. 우리가 장마 오는 것처럼 무조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늦은 비 자동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으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힘쓰다라는 이 단어, 라다프라는 이 단어가요, 주어가 이스라엘이 되면 의미가 바뀌어요. 원래 뜻은 뭘 뒤쫓다, 쫓아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추적하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이스라엘이 되면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주어가 됐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헛된 애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라다프라는 동사를 언제 사용했냐면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들이 얘기해요. 동풍을 쫓아다닌대요. 얘가 세상의 권력들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라다프예요. 그러니까 헛된 걸 쫓아다니는 헛된 애씀. 또 호세아 2장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의 부인 있죠. 호세아 부인 고시 누굽니까? 고멜. 네, 고멜이 불륜의 상대를 쫓아다닐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다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냥 헛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요, 최승호 시인의 때밀이 수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혹시 최승호 집사님인가 해서. 네. 근데 최승호 시인이 쓴 때밀이 수건이라는 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이면 꽁쳐둔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몰려가는 양들, 세탁비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여기저기 내 안에 숨겨둔 죄들이 있어. 근데 이걸 그냥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세탁하듯이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영적으로 위안을 삼고 또 그냥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또 세탁하려고 오니까 시인이 비판하듯이 뭘 받으라고요? 세탁비를 받으래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응답하셔야 되는 분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자동적으로 응답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에 사실은 제가 보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박하고 얄팍하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내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 비견할 만큼만 우리들의 거래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도리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들의 값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천박하고 얄팍한 믿음의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은 통렬한 자기 회개,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반응,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죄를 고백해요. 죄 고백한 걸 제사장들이 딱 받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보통 참회 기도를 하면 제사장들이 딱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합니다라고 응답을 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회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관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 대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문맥의 성경의 어조에 따라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려고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줬는데, 그 고귀한 사랑을 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어려움, 당장의 어려움을 좀 피해보려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응답 주셔야 되는 자동 응답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셨어요. 당혹스럽고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꼭 이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쟤를 어떻게 하랴, 주일날 교회 좀 나오라 그러는데 또 안 나오고 저러고 있구나. 내가 쟤를 어떻게 하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내가 쟤를 어떻게 하랴.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얄팍하고 천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혹스럽고 너무 참혹해서 할 말을 잃어서 근심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 참 감수성이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당혹스럽고 참혹해서 한탄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막 탄식하면서 이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데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아주 민감한 감수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호세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이 가엾는 사랑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들한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호세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하나님 유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리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건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건 무조건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야말로 진짜 오늘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적인 민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호세아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너무 얄팍합니다. 그냥 좋으면, 자기들이 좋으면 은혜가 있고 안 좋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존재의 가벼움이 있을 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이요, 새벽에 이렇게 맺혔다가 해가 쨍 나면 싹 없어져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들이 헌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인애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애가 없어서.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애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헤세드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어떤 건 사랑, 어떤 건 뭐 은혜, 어떤 건 뭐 이 아름다움, 어떤 건 뭐 수대, 선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인애, 헤세드가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 지키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언어를 막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리도 지키고 신의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도 없어. 그리고는 그냥 나와가지고는 얄팍하게 주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나 위안도 좀 얻고 내가 좀 위로도 받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가 없다고요? 인애가 없대요. 하나님을 향한 신의가 없고 인간들 향한 인간됨의 도리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원어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고 그들을 죽였다. 여기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 주전 733년에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표현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걸 일컬어서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걸로 선포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이것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내가 은혜 받았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이 말씀이 호세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요, 돈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권력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내 심판이 비처럼 임한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미슈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공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마포에서 사역할 때 아현역 사거리에 아현 고가차도가 있었어요. 아현 고가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여기가 좀 밝아요. 그런데 해가 조금 져서 이렇게 뉘엿뉘엿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 쪽으로 보면요, 갑자기 1층이 빨간불로 쫙 켜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언니들이 있는 술집이 있어요. 남자들이 지나가면 다 붙잡아요. 오빠 놀다가 다 붙잡습니다. 아현역 나가자마자 바로 있어요. 이 고가차도가 있을 때 그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가차도가 몇 년 전에 철거됐어요. 철거되면서 거기가 환해져요. 환해졌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들 그 길로 잘 안 다녀요. 왜냐면 들어가는 거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밝아지니까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그 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둠을 물러냅니다. 그리고 내 어둠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온전히 살 길이 밝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의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다, 하파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합하다,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딱 판결 내려주실 때 쓰는 단어가 하파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 이거 좋아, 이거 내가 받을게 라고 하는 게 뭐냐? 인애예요, 인애.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을 향해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다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됨의 도리 다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는요, 머리털까지 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게 어떻게 아시냐면 머리털을 다 센다.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내가 나랑 관계를 맺고 나랑 친밀해지고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니 캄폴로 교수가 지켜보았던 하와이 식당의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그 싸움이 끝났어요. 난리에 바가지가 난 겁니다. 막 다 뒤집어져 있고 막 여자들 싸워가지고 머리털 막 뽑혀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식당 주인이 막 말려가지고 이제 막 너무 단골들이니까 말려서 이제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나서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주 옵니까? 물어보니까 식당 주인이 아유 자주가 뭡니까? 매일 오죠. 아니 너무 골치가 아픈데 단골 손님이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한테 제가 실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에게 생일 파티를 좀 제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괜찮으시면 이 자리를 생일 파티의 잔치 자리로 삼아서 내일 좀 파티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 부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참 좋습니다. 그 생일을 맞은 여인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이 여인이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이 참 착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일 파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토니 캄폴로 교수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사고 주변에 거리에 있는 여자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아그네스 생일 파티 해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오라고 한 겁니다. 다음날 새벽 3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다 모여들어가지고요. 식당에 다 앉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새벽 3시쯤 되니까 아그네스 일행이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문이 또 탁 열렸는데 아그네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알던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생일 케이크 쫙 나오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아그네스 라고 하면서 토니 캄폴로 교수가 케이크를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눈짓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아그네스에게.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토니 캄폴로 교수의 책에 보면요. 자기가 놀란 사람을 본 것 중에 최고로 놀란 모습이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서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눈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일 케이크를 딱 자르려고 하니까 교수님 잠깐만요. 이 케이크 제가 좀 가져가서 며칠 동안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폴로 교수가 그걸 딱 주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리의 여자들이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다 눈물을 흘리고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회가 열렸다.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다라고 적고 있어요. 캄폴로 교수가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신의를 다하고 내가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파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헷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지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요라고 외쳤던 그런 외침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우리 자리 일어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 교회 되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항상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 물질과 나의 계획과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야만 하는 존재이자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며 그 헷세드의 사랑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진 기도들을 보십니다. 숨겨진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 제단 앞에 올려진 모든 기도를 살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박한 사정을 당하여 드리는 기도들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점점 황폐해져만 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며 인간됨의 도리를 다해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목사가 없어서 축도를 받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